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주님의 도로 모든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부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는 오늘도 가장 영적인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말이 되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찬송처럼 걸음걸음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길을 갈 때 꼭 주먹을 꼭 쥐고 갔다 그러죠. 쥐고. 옆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가십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 대답이, 나 주님하고 손잡고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고 주님 나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주말만이라도 우리 주님한테 사로잡혀서,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말씀과 동행하고 예배 속에 예배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모든 영육이, 이 전인격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를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주님과 의지적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대 속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주의 모습을 닮아가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증거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3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안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서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친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그 성공을 경험하면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그런 어떤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과거의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사회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인정이 점점 각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요,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부를 누려서 가끔 파티를 합니다. 자기 이제 가족들이나 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파티를 더러 하는데 어느 날 한 인디언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배도 고팠어요. 목도 마르고요. 그래서 그 옆을 기웃거리다가 내가 배가 고픈데 뭘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야멸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한 모금 좀 달라고. 너 같은 인디언에게 내가 줄 게 없지 하고 아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이 영국 출신의 사람이 한번 등산을 간 거예요.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를 헤매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기진맥진했는데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인디언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핍니다. 한참을 살피다가 자기 움마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했는데 기력을 회복하니까 이 인디언이 하는 말, 당신 어디서 날 보지 않았느냐고. 이게 이 영국 출신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인디언이 말합니다. 어느 근처에 당신 집 파티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나라고. 당신이 떡도 물도 다 거절했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고. 그 복수가 바로 선으로
악에게 복수를 한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이 세바와 살문나 그들이 기드온 일행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5,000명이잖아요. 15,000명의 미디안 군대가, 연합 군대가 지금 남아 있었고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50대 1인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드온이 숫곳 방백들에게 우리에게 떡 좀 달라고, 마신 물을 달라고, 우리 기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아주 야멸차게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보면서 우리 조금 더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여러분, 이 12만 명을 죽였더라. 대단한 그런 어떤 전과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죠. 나머지 15,000명인데 그 수도 300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숫곳 방백들은 바로 이 수를 비교한 겁니다. 미디안 군사가 비록 도망치긴 했지만 그들의 수는 15,000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디안 왕을 잡겠다고 추격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숫곳 방백들이 기드온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어찌 네 손에 있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하겠느냐, 어떻게 너희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드온 니네 군사가 아무리 추격한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는 뭐 그렇죠,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를 도왔다가 만약에 미디안에게 이것이 들키면은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6절, 7절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기드온은 아주 당차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인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이 세상이요,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마치 숫곳 방백과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를 보고 승리의 여부를 판단하고, 수가 적으면은,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무시하는 이 숫곳 사람들과 같은 태도가 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는 어떻게 반응을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 정말 진실하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작은 교회 목사, 뭐 몇 명 없는 이런 어떤 이민교회 목사 무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다, 뭐 이 이유 때문에 성공했다, 아주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세상만 그러면 다행인데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기도는 300이라는 작은 수에 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런 상황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누구를 높이겠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신자냐, 아니면 어떤 수적, 양적 그런 성공자냐.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우리 찬양을 두 곡이나 그 곡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면은 주위의 시선에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외형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세상에서 높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성공이 있을 때에 믿음을 인정받아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죠. 자, 기도원을 무시한 거는 숫곳 사람뿐만 아니죠. 8절에 보면 또 누가 무시합니까?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랬더니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이 적은 숫자로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에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의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기도원은요 이런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대처했냐면 9절에요. 기도원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겠다. 7절에는요.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결과는 전혀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원이 복수한 사건을 오늘 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50배가 많은 군대를 공격해서 두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승리가 확정되니까 여기서부터 기도원이 달라져요. 참 기도원은요 이걸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300 용사가 용감해서 승리한 걸로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면요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내용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그렇지요. 자 여기서부터는 기도원은 동족인 숫곳 브누엘 사람들을 적군처럼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년 하나를 붙잡아서 신문했죠. 장로들의 이름, 위치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원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자신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이제 숫곳과 분해를 징벌합니다. 그 성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요? 동족에게 할 짓인가요? 지금 이 모습은 기드온이 세상의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 숫곳 사람,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을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드온이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왜? 세상 왕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자기의 어떤 왕권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18절부터를 볼 텐데요. 자 먼저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은요 세상의 대적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답을 해서 어떤 자를 죽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너처럼 왕자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기드온이 왕자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편승이 돼버린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왕자들과 같은 자들이 자기 가족이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을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사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신정 통치, 곧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위하여 이 사사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어느새 기드온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서서히 자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여델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왕들의 행위거든요. 왜? 아들이 자기 뒤를 이어야 되니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세바와 살문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지위, 어떤 자기의 리더십에서 나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직접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낙타 목에 초생딸 장신을 떼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죠. 21절 볼까요? 20절, 21절, 두 절,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아마 이 장식이 왕의 표식 같죠? 기드온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왕의 모습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죠. 자기 공로로 삼으면 결국은 세상 유혹을 따라갑니다. 세상 가치관에 젖어들고 말지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자기 형제 자매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대한 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죠. 다윗은 자신을 조롱한 나발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에돔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스스로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여기요, 기드온이 복수를 하지 않고 숫곳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를 포용하고 정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더욱 힘있게 이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를 했다. 근데 사실 이 분노의 상황은요,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분을 언제까지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교훈을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할 일이 뭐죠? 오직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거죠. 사실이요, 이 원수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실천이 가능하잖아요. 성도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에 대한 복수는 자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어떤 삶의 실천의 덕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줄 때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억울한 일, 원수 갚는 일은 오직 주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인 양 권세를 부리며 동족에게 복수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며 복수와 권력욕을 뛰어넘지 못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승리할 때일수록 겸손과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승리를 꿈꾸며 이 모든 승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조금 박자를 맞춰갈 만하니까 끝나네요. 역시 우리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한 그대로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쁨도 얻고 주님과 온전히 사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도 좀 드리면서 우리 내일 주일도 준비하고 우리 모든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믿음,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련한 인생들을 오늘도 깨우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치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 하나도 제대로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그 중심을 살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기도를 이 아침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의지하여 이 새벽도 감사로 찬양으로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